오늘 우리가 대하는 시편 64편,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제 나눴던 말씀과 연결이 돼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또한 그의 편에 있는 자들과 공격을 해오게 되니 예루살렘 성을 내어주고 이 다윗은 요단강 동편 유다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내용의 주제를 보면 첫째, 자신을 죽이려는 반역자들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간청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두 번째는 자신의 신하였으나 적으로 변하여 다윗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탄원의 내용이 오늘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지난번 55편의 말씀 가운데 나눴던 부분인데요, 이 권자에 앉은 자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권력이 좋아서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 그 권력을 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도전을 받게 된다. 그러니 전쟁을 치르지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리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자를 적으로 여기게 되니 결국 전쟁이 불가피한 그와 같은 자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이니 수세에 몰리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경영자가 되고 관리자고 책임자가 되어서 잘못하는 일이 없이 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 행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권위에 불복하고 도전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려고 하고 나아가서 운영하는 일까지 자신의 뜻대로 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와 전쟁을 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요. 한 단체의 장이 되고 또 사업주의 위치에 서 있을 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권위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 기세가 강하고 또는 상대가 이미 손을 써서 자신의 편들을 만들어 놓지요. 그러고서는 이 일을 꾸미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위기감의 마음이 참 불안하죠.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본능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요. 그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죠. 1절과 2절 말씀에 그 모습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에 대적하는 자들은 한나라의 이 권세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자인가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이건 악을 행하는 자이건 그건 관심이 없어요. 목표는 오직 하나니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은 눈에 뵈지가 않아요. 그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이니 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이니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저 자신이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이 악한 자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3절에는 사용하는 언어에 관한 것입니다. 화살같이 독한 말을 사용하여 그러므로 마음에 상처를 주지요. 분노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독한 화살과 같은 말을 사용해요.
4절에 보니 정정당당하게 앞에서가 아니라 항상 뒷전에서 숨어서 이를 도모하는 모습이죠. 5절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이 패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자신의 편들을 만들어요. 그러나 여전히 정정당당하지 못합니다. 6절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권모술수죠. 상대를 함정으로 몰아넣으려고 계책을 꾸밉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권자를 찬탈하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악한 자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요. 그건 시대를 막론하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와 또 아내와 함께 이 학교를 설립하고 또 운영을 감당하면서 벌어진 일이 있어요. 이 수바스라고 하는 이 고등학교 교감 선생이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나이도 있고 교사의 경험이 많아요. 저와 아내처럼 외국인으로 와서 학교를 설립하고 이 운영하는 모습이 어설퍼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외국인이라 좀 어리버리하잖아요. 언어를 사용하도 완벽하게 사용합니까? 착하기로 말하면 또 한없이 착하잖아요.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가 고용되기 전에 이미 학교에는 운영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학부모들을 움직여서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학부모들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조직을 세웠으니 나름 목소리가 큰 학부모들 중에서 10명의 학부모를 저가 찾아가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동참을 했는데 이들 10명은 하나같이 다 목사였어요. 세상에. 학교가 기독교 학교니 여러 명의 목사님들도 계셨고 그런가 하면 신학교 교수들도 있었고 고아원 원장님들도 있었고 물론 기독교 고아원이죠.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 단체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학부모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였는가 하면은 학교의 재정 운영권을 넘기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니 학교 운영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특별히 학생들에게 줘야 할 이 장학금이 지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마음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장학위원회는 자신들이 이끌고 가겠다. 그런 거였습니다. 너무 뻔하죠.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마음. 왜냐하면 자신들이 장학위원회 재정권으로 수고하고 있으니 당연히 자녀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가야 된다. 그 수고의 대가로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런가 하면은 이처럼 돈의 힘을 이용해서 점점 더 깊이 학교의 운영권을 자신들이 끌고 가겠다 하는 그 속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어떤 내용이에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다를 바가 없어요. 묘책을 찾고 그것을 밀어붙이려 하고 기존적인 운영 이사회를 자신들이 권한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참 죄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편지를 써왔는데 세부의 편지를 써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 참 가관입니다. 학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 결성된 학부모 중심의 이 대표들이 운영권을 갖고 학교 운영을 제대로 세우고자 한다.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편지인데 세 부를 만들어 온 것은 한 부는 학부모들에게 다 전하겠다. 두 번째 것은 인터넷 신문에 올려서 이것을 공분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립학교 연맹에 이것을 보내서 이제 리빙솔 학교가 이렇게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편지인데 결국 그 속셈은 뭐예요? 학교의 위상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겠다. 위협하고 겁주는 거죠. 그냥 학교 제대로 가겠느냐? 말 들어라. 그런 내용으로 위협을 하는 그런 편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자신들에게 넘겨라. 공갈 협박인 것입니다. 저와 아내가 외국인이요. 또한
정부가 원치 않냐는 선교사의 감춘 신분이 있다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게 되면 저희들은 추방이에요. 그 약점 아닌 약점을 잡아서 자신들이 학교의 재정 운영권을 잡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교감은 미리 자신의 편에 설 새로운 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2명의 교사를 미리 자신이 고용했어요. 둘 다 신실하지 못한 기독교인인데 한 교사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또 한 교사는 나중에 알고 보니 참 대단한 친구였어요. 보니 전에 한국 선교사와 함께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 네팔 정부는 외국인들이 이 재산권, 부동산, 건물 외국인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 현지인 이름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는데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니 그 건물의 지분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자신은 한 푼도 안 넣었어. 줄 수가 있어요? 다 헌금을 통해서 그렇게 온 것이. 줄 수가 없다 그러니 난리 난동을 피고 선교사들을 두드려 패고 폭력을 휘둘러서 결국 자신의 것을 차지한 그와 같은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자가 우리 학교에 음악 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저가 이 교사들에게 위협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쫓아내려고 해.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누군데? 내 공산당원이야. 내가 다 연결이 돼 있어. 한번 해봐라. 이 학교 영원히 문 닫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위협을 하고 이 교사들에게 아주 도도했어요. 실제적으로 공산당 당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교에 오기 시작하면 담배 냄새가 솔솔 풍기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당시 교장 선생님이 저희 아내인데, 여러분 저희 아내 알잖아요. 굉장히 정의롭고 아주 직선적이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으로서 당연히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담배 피지 마라. 건강에 해로우니까. 학교 올 때는 절대 담배 피고 오지도 마라. 그렇게 조언을 주었는데 저희 아내가 카리스마가 있나 봐요. 그 앞에서는 대들지를 못하면서. 하여튼 그와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그 모습이 1절과 2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알려서 기도하고 이 악한 세력들이 학교에서 떠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가 살펴보고 한 점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되겠다. 바로 그런 모습인데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죠. 여러분 세상 말에 주머니 털어 먼지 나오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털어서 먼지가 나오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10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첫째는 의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둘째는 정직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터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데요.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경건이 능력이 되고 거룩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모습, 의인이라 했어요. 정직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첩경이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정치권의 모습을 보니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에요. 너희들은 과거에 안 그랬느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너희들은 과거에 안 그랬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인으로서 합법적인 논리입니까? 제대로 말하는 논리입니까? 결국은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 그런 죄의 모습이 개혁되지 아니하고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되어도 좋다, 그런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자가 정치인입니까? 과거의 구습이 기준이 돼서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 발전이 있습니까? 윤리와 도덕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정치인으로서 구습의 기준이 되고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저와 아내 그리고 믿음이 신실한 교사들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손 보시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죠.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활을 이용해 쏘시리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해결하시고 손보시겠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인편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편에 계시죠. 악인의 손을 들어주실 리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여러분, 첫째로 이 10명의 목사들의 이 조직이 와해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인도에서 올라오신 선교사님이었는데요. 과거 변호사 출신이니 아주 똑똑하고 그의 딸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또 아주 잘하고 아주 모범생이었는데요. 그분이 그 목사들 사이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 학교는 거룩한 학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도모할 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일을 하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두려워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게 되었는데 그분의 영적 지적 수준을 아는 다른 목사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 우리에게 어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조직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는 그 공산당 음악교사는 사표를 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부인이 와서 남편 대신 이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 이유인즉 이 음악교사가 어떤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바람이 났는데 이 아내의 오빠들이 한등치 않은 그런 오빠들이에요. 그러니 오빠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 녀석 잡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이러고 별르고 찾아다니니까 이 음악교사가 겁이 나가지고 이 여자를 데리고 아주 머나먼 나라 남쪽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다니까요. 그래서 사라졌어요. 그러니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되니 사직서를 부인이 써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교감 선생님 어느 날 아침 제 아내가 학교에 출근을 했는데 세상에 교사들 사이에서 바닥에 뒹구르면서 이 심장을 쥐어짜면서 얼굴이 파래져 있는 거예요. 심장 발작이 나가지고 몸에 땀을 흘리면서. 그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티칭 호스피탈이니까 우리나라 왕립대학, 국립대학 병원에 그쪽으로 옮겨서 여하튼 응급조치를 취하게 해주고 학교 수업이 마치고 저하고 아내하고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 말이 심각한 상태다. 당장 수술을 해야 되고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주는데 저희가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 우리 선교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코이카 닥터들, 한국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이 한네팔 병원으로 그를 수송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검진을 하고 진단을 하고 의견을 듣기를 원했는데 이 한국 의사 선생님 하는 말씀이 상태가 심각하다.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하는 이 저쪽 의사나 이쪽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학교에서 일을 할 상황은 아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저희도 듣는 가운데 그도 듣는 가운데 말을 하게 되니 며칠이 지나서 그가 그 아내와 함께 사표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내가 생각했죠. 너무 기도를 세게 했나? 그래서 사표를 제출하게 되니 월급도 한 달치인가 두 달치를 더 주고 퇴직금도 두둑히 만들어서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그러면서 보내주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카트만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제가 떠나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착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불쌍하지 않아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 교감 선생님의 아내가 목사님의 딸이에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거짓말을 일삼고 학교의 컴퓨터를 몰래 훔쳐가지를 않은, 그런가 하면 컴퓨터실에 그 안에 비싼 게 하드디스크 뭐 이런 램 이런 게 비싼데 그거를 하나씩 둘씩 없어지는데 교감 선생님이 그거를 가져갈 줄 누가 어떻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와 같은 사건 이후에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의 믿음은 더욱 굳세졌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친히 목도하고 체험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기로 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다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 선생님들이 알게 되었으니 당연히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그러기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이 불공평하고 공정하고 불공정하고 정말 이 진리와 의가 무너져 내리는 이 세상에서도 주의 손을 잡고 소망 중에 달려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취할 자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한다. 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 자인가? 나는 의로운 자인가? 정말 먼지 털어서 주머니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러지 못하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언제나 심령을 청결히 하며 그리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주의 도심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이니 믿음의 사람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믿음의 백성의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것이니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어려움을 타게 나가시는 사랑하는 산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